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 말씀 중 33절 34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 중 33절 3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앞서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뜨거운 태양에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제 사건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약 5,000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한 1등 우승을 한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는 2등, 3등 나머지 5,000명 정도가 다 실격 처리가 된 사건이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선두를 달리던 마크 후드가 초반부터 전속력으로 속도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2, 3위하고 확 차이가 벌어져 버리고 1등만 초반부터 치고 나가니까. 근데 2, 3위 선수가 9분길에서 코스를 잘못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선수가 전부 2등, 3등만 따라가죠. 앞에 1등을 치고 나가버렸으니까. 2위 선수가 경로를 잘못 보고 코스를 이탈해서 뛰었는데 다 글로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5,000명 선수가 1등 하나만 빼고 다 실격 처리가 돼버렸어요. 실격. 정확한 경로를 따라간 선두주자만 유일하게 대회 완주자가 되고 홀로 뛰어서 1등했어요. 전체 42.19km에서 263m가 코스를 벗어났어요. 완주는커녕 실격, 전원 실격 처리된 사건이 실제로 2013년 영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실격 처리된 선수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기에 힘써 달렸겠죠. 그렇죠? 힘써 달렸겠죠. 결승점에 도달해서야 경로를 벗어난 것을 알았죠. 자, 실제 사건이지만 운동 경기에서 기록이 좋지 않아도 길을 잘못 들었어도 아니 실격 당했어도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다음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잘못 들어 이런 실수를 한다면 이건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잘못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빼요? 박아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살 수 있다면 운동경기처럼 또 할 수 있다면 내년에 또 하면 되잖아요. 연습 다시 잘 준비해서. 근데 일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이 일생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누구를 인도자 삼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이해가 쉽죠? 인생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풍방풍한 물건이에요. 이거 여러분 흔해서 차 사면 당연히 따라오고 초창기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네. 그거 차에서 떼다가 갖고 댕겼어. 너무 비싸서.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고 너무 흔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 물건인지 뭘 구석구석 가다가 턱까지 있는 거 다 알려줘요. 아 그렇잖아요 실제. 오늘 설교 제목 인생 내비게이션, 인생길 내비게이션. 야, 인생길에 저거 하나만 있으면 뭐가 걱정일까요? 살아가는 데.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수도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만 빨리 죽어야 되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4월 말에 저 4월 한 달 산 뒤에 4월 말에 가서 기도할 때 야 그래 하나님 4월 한 달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족,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 그늘이 되었던,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뜨겁긴 해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전혀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 중동 지역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가. 자, 뜨거운 햇빛을 가려서 그늘이 되었던 구름이 어느 날 그 구름이 기둥처럼 쫙 기둥같이 서요. 이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해라, 행진해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예. 햇빛을 가려줬던 쫙 퍼졌던 구름이 어느 날 기둥처럼 섰어요. 출발해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메마르고 공고하고 참 팍팍하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좀 꺼려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절대 안 쉬어요. 이거. 내 생각이 항상 더 우선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게 광야예요. 그러나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멍청이가 됐어.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전에는요 지도란 표현을 들었어요. 제가 장지도라고 잘 찾아다닌다고.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찾아다니는 먼 지도가 있더라고.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이제 내비 기가 막혀.
다 사용해도 그냥 이해되잖아. 핸드폰에도 다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내비기하고 길 찾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켰어. 구름기둥이 쫙 올라갔어. 은나팔로 은나팔을 빵빵 불어서 두 개가, 내비게이션 두 개가 쌍으로 움직여. 구름으로 눈으로 보여, 귀로 들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두로 광야 행진을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보면 10장 14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순서, 유다 지파로부터 착착착 순서대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광야는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가보지 않는 길이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밤새 안녕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내일도 살아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내일을 몰라. 처음 살아보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인생길이고 광야예요.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뜻대로 갈 수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요.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 시내 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분 있어요? 아이고, 어때요? 근데 초보 운전자도 내비게이션 맡기면 서울 시내 골목골목 다 데려가. 몇 메터 앞에 언덕 있습니다. 더 톡 튀는 거 다 가르쳐줘. 속도 몇 킬로로 가면 깍집니다. 몇 킬로 다 알려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내비게이션이 운전할 때만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하나씩 사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셔야 돼. 절대 그냥은 안 줄 것 같아요. 사셔야 돼.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경로 벗어납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가지고 미리 가서 너희 그 다음에 여기서 쉬어 찾아놨어. 민수기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항상 이 법궤는 중앙에 있어요. 한 중앙. 그런데 이들이 쉬어야 될 곳을 찾아야지 알아요. 이제 가서 그때는 법궤가 앞으로 가. 제일 앞으로 가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러니까 법궤가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3일 길을 가서 그 쉴 곳을 찾아요. 3일 동안 진영 제일 앞에 선두로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다가 그렇잖아요. 계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쉴 곳을 찾아야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항상 선두로 나오셔요. 선두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확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지마! 안 가려고 주섬주섬 문구적으로 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궤가 3일 길을 갈 때 그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뜨거운 중동 지역의 햇빛을 구름만 착 얹어놓으면 그냥 견딜만 하다. 사는 게 지장 없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한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말이죠. 그런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요거 잘 생각해 보면요, 주의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휜 거잖아요. 양이 가다가 어디 가시던 불이나 바위 틈이나 떨어지는 곳에 있을 때 지팡이로 목걸이를 확 목을 치러가지고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여기 가지 말라는데 굳이 갈 길로 가면 한 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탁 칠 때가 있어요. 뜨끔 마음속에 있는 탁, 이거 느낄 때 있죠. 이거 못 느끼면 어쩔 수 없고, 이거 느껴야 돼요. 이거 다윗은 그걸 느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비록 막대기로 나를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어라 때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잘 되라고 때리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으로 제가 적용해봤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길 내비게이션이 정상 작동되어야 하잖아요. 네, 정상 작동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작동되는 줄 아시죠? 하늘의 인공위성과 우리 핸드폰 내비게이션 기계가 전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통방통하더라고. 가까운 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근데 제가 가끔 노예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 저 광명이나 안산이나 인천 그쪽으로 가요. 근데 아침 출근 시간에 꼭 가야 돼. 출근 시간에. 이 서부간선도로 타고 가려면 정신이 없어. 그런데요, 아직까지 제가 자주 다녔지만 10분 이상 착오가 안 나요. 10분 이상 착오가 안 난다니까. 2시간씩 가는 길인데도 그 밀린 곳인데,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앞길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타고서 도로의 사정, 차 움직이는 사정 다 보고 그걸 정확하게. 근데 한 번도 10분 이상을 벗어나 본 일이 없다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 다 보고 참 신통방통해요. 여러분 하나 사시는 인생길 가는데 넉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참 신기하고 유익해요. 그런데 이 좋은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될 때. 어디서 작동 안 되나요? 터널 안. 터널 들어가면 작동 안 되는 거 아시죠? 깊은 산속은 차를 끌고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깊은 산속도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파가 차단된 곳은 작동 안 되잖아요. 고장나면 당연히 안 돼요. 전파가 끊어졌기 때문에. 작년 추석 시골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어느 통신사 하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해가지고 논두렁길로 가서 막 대여섯 시간씩 맥혀가지고 난리 난 사건 아세요? 기억하세요? 못 드세요? 저 딴 나라에서 오셨나봐. 막 텔레비에 시끄럽어. 거기에 막 통신사 고객들이 엄청 빠져나갔어. 그 사건으로.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가 보네. 그럼 수업 안 하도록 하고. 작년 추석에 그랬어요. 우리 저 장목사, 전 목사도 어디 갔다 오다가 서너 시간 논두렁이 있었대. 좁은 길에. 가라 그러니까. 지금 뭐 몇 시간 한나절 허비하면 돼요. 그건 좀 속상하거든. 시간 낭비하면 돼요. 인생 내비게이션은 잠시 불편함으로 끝나면 돼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길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했다면, 천국 가는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했다면 어디 가요? 그 다음에는 시작. 아이고 어떻게 잘하시오? 아니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은 지옥 가는 겁니다. 불보듯이 원한 것이죠.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야. 좀 시간 낭비하고 속상하고 뭐 그러면 돼요. 돌아가면 되고 시간 지나가면 빠져요. 5시간 6시간 했다가 빠져서 정상 소통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 가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이잖아요. 지옥 가는 건 100%죠, 100%.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잖아요. 가나안이 이제 천국 비유잖아요. 광야를 걸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광야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없이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쉴 곳을 찾을 때는 3일 동안 앞장을 서서 그곳을 찾아서 저들을 안착시키고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쫙 성막 가운데서 보시다가 다시 또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셔서 쉴 곳을 찾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천국을 가시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음락 발도도 소리로도 내고. 눈에 보이면 좋죠.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눈에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보이시니까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야 다시 한번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천국길은 한 번에 한 번. 일생이라니까. 한 번 어긋나면, 한 번 구원의 길을 벗어나버리면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래서 행여 천국 오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서 지옥으로 갈까 봐서, 왜? 그곳은 넓은 길,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거든. 천국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워. 사람 많은 곳으로. 아, 이곳이 인갑이요. 이곳이 좋아. 그렇게 헤매기가 너무 쉬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오라고.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오는 내비게이션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중내 보내셨다니까. 독생자 예수님 성육신 시켜서 인간으로. 이것이 교회이고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 대신 예수님, 우리 인생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천국길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 가운데 다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분만 아멘.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인도자가 중요하죠. 지금 돈 주고 산 내비게이션 하나 가져서 마음대로 다니는 이 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비유만 제가 한 거지.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누가 인도자입니까? 누가 인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이 인도자예요. 여러분이 인도자. 내가 인도자라고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천국길 따라와야 되고, 아직까지도 내 가족이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가든지 말든지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내 부모가 지옥길을 가고 있고, 내 자식이 지옥길을 가고 있고, 내 형제자매가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아무런 그런 안타까움도 없고, 그런 성도님 여기 있다면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봐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비유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알아들었으면 아멘. 그렇죠, 알아듣죠. 비유, 이렇게 쉬운 비유 어디 있어. 주일학교도 다 알아, 이런 비유. 그래서 지옥 가는 내 가족, 지옥길로 가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천국길 내비게이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뿐만 아니라 천국길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창에 참여합니다.